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귀신들을 점치는 여종의 입을 통해서 전도자들의 정체성이 많은 사람들 앞에 확인되어지는 그런 제목을 좀 찾아봤습니다. 저희를 보고 귀신 들린 자들이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절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현장에 반드시 예비된 그 우리를 기다리는 또 다른 우리가 있다라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마게도냐 캠프 시대의 시간표 영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6월에 7월로 바뀌는 그런 것이 아니라 2021년도 한 해에 영적인 파수꾼과 영적인 의사, 영적인 대사라는 원단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가 반년을 달려왔는, 이제 새로운 또 반년의 2021년도 하반기에 새로운 시작에 우리가 새로워져야겠다, 이런 기도 속에서 7월을 맞이했고요. 감사하게도 7월 첫날 하나님 시간표가 조금 우리하고는 달라서 신전 집사님 가정에서 아들 광윤이가 예배도 같이 드리고 또 복음도 받고 그러는 현장이 응답을 통해서 캠프의 시간표가 맞긴 맞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신 이사야 60장 1절에 있는 그 캠프의 시작은 다른 빛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빛 되신 그리스도, 생명의 빛으로 오시고 참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영광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 땅에 오신 영광의 빛, 베드로가 표현한 기이한 빛, 그 빛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에 이미 시작된 캠프 인생이 우리에게 확인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 어떤 수준과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보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 되어지게 하시는 지속의 은혜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베와 루스드라에서도 캠프가 시작되어져서 그곳에서 이제 돌에 맞고도 다시 그 집에 들어갔다가 찾은 제자 디모데를 만나는 것도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마게도냐 캠프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는 루디아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성령의 조명으로 확인했어요. 두아디라시에서 장사한 루디아라는 이 말을 봤어요. 그러면 제가 누구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라 제가 처음으로 발견한 거예요, 성경에서. 저도 이 성경을 외우다시피 했는데 이게 이제 눈에 들어요. 루디아가 사업장이 두아디라시에 있는데 이 사람이 집이 빌립보구나.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진 일에 하나님이 루디아를 안 쓰셨을 리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아디라 쪽에 에베소 지역에 소아시아에 먼저 가지 않게 하시고 집에 있는 이 루디아의 집에 있는 빌립보를 먼저 가게 하셨구나. 이 은혜를 받았어요. 물론 다른 목사님이 언제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 들어본 적 없고 처음 제가 지난주에 그것도 2주 동안 이 메시지를 묵상하다가 찾았어요. 지금까지는 수없이 듣고 알고 있었던 것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데만 쓰임받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두아디라 시에서 장사하고 있던 루디아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살고 있는 집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나아가 그 사람이 일터가 있는 회사가 있는 그 지역까지 하나님의 바운더리가 있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좀 새삼스럽게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팀 전도팀에 대한 사단의 반응과 반대로 하나님의 기쁨을 살피면서
우리도 그렇다면 사단이 싫어하는 거 계속하자.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지속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그 말이 믿어진다면 지속이 되어질 것이고, 땅까지 증인이 되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 맞다면 우리는 지속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작은 자고 약한 자일지라도 약한 자를 강국으로 만드시고 작은 자를 통해 천을 이루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 언약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맞다면 내가 속히 이루려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려 하고 확신하는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전생에 기도한 것처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일부 제목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고, 후대에게 가질 것이라는 일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본부 예배의 방향을 같이 맞췄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우리 현장에 이 부분을 적용하며 또 진짜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이 시간표에 주어졌는가를 살피는 그러한 월요일, 화요일 또 이런 은혜도 우리가 또 놓치질 않았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대신 삼중직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 우리를 그의 거룩한 으로 삼으시고 택하신 백성으로 삼았다. 이 삼중직의 축복 우리의 회복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이다. 복음 전하면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확인했고요. 진짜 응답받을 자격이 있으니 지금 오늘 새롭게 시작하자. 이런 말씀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찾는 시작이 전도요, 기도요, 치유다. 이렇게 일부 예배를 같이 드렸고요. 일부 예배를 통해서 100년의 응답이 1000년의 영향으로 가고 영원한 그 응답으로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시간표 속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것보다는 미래 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여기가 아닌 다른 곳, 이 사람이 아닌 많은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는, 이 일이 아닌 그 일도 저 일도 다른 일도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전체를 보는 눈,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그런 메시지가 성취되어지는, 선포되어지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산업선교를 통해서 교사 전문인 주간 예배를 드렸는데, 산업선교를 통해서는 세 가지 심부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새의 막내인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 부음을 하신 그 이유가, 그 기름 부음이 결국에는 사울왕의 귀신을 내쫓을 정도의 능력과 권능으로 나타나게 하신 그 이유가, 결국에는 골리앗 앞에 갔을 때 사울왕 앞에 나가서 다윗의 포럼을 통하여 내가 양을 지킬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양을 지킬 수 있는 사자와 곰을 돌로 맞추고 그의 입을 찢어서 양을 구해낸 그 사울왕 앞에서의 그 고백과 포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감동을 받은 사울왕이 그럼 내보내자 하고 결론을 내리고 내보내서 골리앗 앞에서 이 다윗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렸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온다. 오늘 여호와께서 내 몸을 내게 붙이셨다라는 확신의 고백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드디어 그 골리앗을 꺾은 이후에 사울왕 앞에 다시 와서 자신의 정체성을 말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주의 종 이새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어떤 영향을 줘야 되는지에 대한, 목사, 전도사라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 부모님은 영적인 제사장인
이 중요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기도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자녀들 입에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응답이 우리에게 보장되었습니다. 평소에 다윗의 신앙 고백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확인했어요.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이 양들을 목자 대신 여호와의 힘으로 여호와의 은혜를 지켜야겠다고 시작되진 그 다윗의 그 믿음 속에서, 위기 속에서 돌팔매질을 하게 되고 거기서 찾은 그 달란트가 전문성이 되어지고 전문화가 되어지고 세계화가 되고 복음화가 되어지는, 그렇다면 위기가 왔다, 문제가 왔다는 우리에게 굉장한 달란트를 찾을 수 있는 기회요, 전문성이 전문화되어지고 세계화 복음화되어질 기회라고 봅니다.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모든 문제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렇게 영적으로 대처하는 사실이 후대들에게 보여진다면 우리 자녀들도 다윗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반드시 쓰임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전도학 시간에 기도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는데요, 뭐 많은 걸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제가 받은 은혜를 좀 말씀드리자면,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기도와 올바른 기도와 응답받는 기도. 저는 제목에서 다 판가름 난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기도 제목이 잘못됐다면, 육신적이고 상대적이고 주변 것을 구하는 기도 제목이라면 그것은 뭐 기도 안 해도 생각하는 즉시 그 응답만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되느냐? 내 기도 제목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안에 있는 기도 제목.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맞느냐? 지금 우리 단체에 표현하는 기준으로 얘기하면 237과 5천 종족에 맞느냐? 뭐 이거 논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하나님 뜻이 맞느냐? 이것이 성경에 있는 말이 맞는데 내게 주시는 언약이 맞느냐? 이것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이 올바른 기도와 올바른 응답이 함께 나타날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뭐냐? 진짜 이 응답 중에 응답인 구원에 감사하느냐? 그 구원에 또 내가 감사할 수 있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신 범사의 감사가 되어주고 있느냐? 이 부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은 사람이 응답을 주시는 영적인 원리를,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건 말이에요. 진짜 감사드려요. 그 사람에게 또 감사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왜 감사하고 무엇에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하느냐? 가장 근본적인 감사가 우리에게 구원으로 말미암은 감사가 날마다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시대 살리는 응답으로 또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모든 것이 다 응답이라는 얘기는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모든 것이 다 응답이냐? 이건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내게 응답이 아닌 걸로 나타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갱신할 수 있으면 응답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그 문제에 빠지지 않고 이 문제를 허락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당연을 찾으면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다 응답이야. 하나님도 아시는데 그런 건 말고, 진짜 응답받는 기도가 우리에게 진짜 회복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핵심에서 노예에서 총리로 하는, 서밋으로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특별히 창세기 41장 38절에 본문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신하들에게 이같이 여호와 신의 충만한 자를 우리가 본 적이 없지 않느냐. 결국에는 왕 앞에서 수많은 렘넌트들이 그 왕들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이 렘넌트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렘넌트들이 그것을 놓치고 자꾸만 그냥 착각하는 렘넌트의 생각에 빠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렘넌트 하러 나왔을 때 일부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하고 이 목사님의
렘넌트를 무조건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을 염려 걱정한 적도 있었어요. 그거는 착각하는 렘넌트가 문제지 절대 하나님께 문제되지 않습니다. 진짜 렘넌트라면 공부 안 해야겠구나 그렇게 안 받거든. 가만히 있으면 되겠구나. 속아도 된다는데 그게 아니거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렘넌트가 있고 맡기신 렘넌트가 있을 것입니다. 렘넌트를 렘넌트답게 거기에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우리의 체험이나 나의 기준이 간섭하고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저 아이를 렘넌트로 택하시고 보내셨다면 여기서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출발되어야 됩니다. 불신앙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제일 낮은 곳에서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그 자리를 최고로 만들어라. 그 요셉이 받은 응답을 우리가 살폈어요. 새로운 나의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지금 나의 나된 건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른 출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인 것입니다. 요셉을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 편집은 꿈을 꿀 정도로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설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한다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우리라는 바운더리를 두고 나를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 합력할 수 있으시는 원네스의 하나님이라는 이 with 임마누엘 원네스의 이 설계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져야 되고 또 확인되어야 될 것이다.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 현장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디자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디자인하는 것, 현장이 없이 나 자신이 현장이며 내가 있는 곳 가는 곳 모든 것이 지금 사단에게 장악되는 현장이라는 사실, 가나안 땅의 7 족속 31왕에게 정복당하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 가짜가 진짜로 뒤바뀐 이 세상의 현장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막 분개하고 거품 물고 오를 것이 아닙니다. 이지성이라는 작가가 이 근래에 계속 유튜브에 막 거품을 물죠. 그 사람이 북한 선교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보다 더 그쪽에 한이 있어요. 그런데 오정현 목사님, 소강성 목사님, 또 뭐 누구지 생각하던 어느 새 목사님 후들겨 까는 거를 저 강북로의 김기아라는 목사님이 목사봉에 올려놨길래 왜 자꾸 이걸 올릴까 이분은 한번 봐줘야겠다 하고 내가 봤는데 끝까지 못 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아까웠고 이미 제가 이지성이라는 작가가 뭔 말을 하는지 제가 알았기 때문에 뭐 더 들으면 막 18 나오겠더라고요. 목사 XX 나오겠더라고요. 절제되지 못하고 정제되지 못하는 그 부분을 보면서 북한 선교 아니라 뭘 하더라도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 사람이 갖고 오는 거는 뭐냐면 좌우에 대한 것이 분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빨갱이 정부인데 이인영이는 빨갱인데 왜 그 목사들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냐는 거죠. 따라서 사랑의 교회, 세대인 교회, 또 어디 교회는 그 교회가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개인이 교회고 교회는 무용교회가 교회다. 맞는데 틀리는 거죠. 교회 개념도 한쪽으로 치우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빨갱이도 아니겠지만 빨갱이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통령 세운 데에 대한 기회는 있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나와서 자기하고 안 맞는 것 때문에 뭐 저도 그 목사님들 뭐 좋아하진 않지만 목사님들 공개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수많은 구독자를 갖고 있으니까 그 베스트셀러 작가가 막 거의 욕하면서 이렇게 막 목사님들을 매도하는데 그거를 또 우리 단체의 목사님이 우리 총회 목사님이 옥상에 올려놨다는 것부터 참 기도 안 하는구나.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는데 어차피 문재인 정부는 이제 얼마 안 남았고 또 우리가 지금 그 다음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렇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나만이라도 기도하면 되지. 또 기도했어요. 우리는 싫으나 좋으나 공산주의 국가도 포함된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중국이 얼마 전에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을 했어요. 중국에 대한 편견도 많죠. 일본 선교에 대해서 편견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어도 일본 선교는 안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30년이나 우리를 찬탈한 저들을 왜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북한에 중국에 그래서 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참 성공이라는 지난주 결론으로 서로로 삼았습니다.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 가지고 우리가 쉽게 흥분하고 쉽게 결정짓는 이러한 실수도 갱신되어지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론을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 이렇게 한 이유는 결국엔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다른 것 하지 않고 아픈 상처에 맨솔감 바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이유는 찬송 주에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이번 주부터 꼭 놓치지 않고 체험하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16절 18절을 읽었는데요. 16절에 우리가 28절에도 우리가 17절에 우리를 37절에도 우리를 가장 많이 우리가 쓰는 단어가 우리예요. 그런데 세상에 쓰는 이 우리란 단어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재해석해 본다면 또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그냥 우리가 아니잖아요. 임마누엘 번역하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우리가 그냥 우리가 아니라는 말이죠. 오늘 저희가 예배드리는 예배드린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막 쓰는 그런 우리가 아니잖아요. 팀 구성과 만남의 축복. 어저께도 연극을 통해서 또 이렇게 렘넌트들이 그런 만남의 축복이 팀 구성이 이루어진다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감사하다. 그렇습니다. 만남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만남을 어떻게 내가 바라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귀신 들려 점치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신기하다. 어쩜 저렇게 잘 맞출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귀신 들려서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윤석열 전 총장의 사주를 들고 어느 무당한테 찾아간 유튜브가 떴더라고요. 짤로. 그런 거 하니까 또 다른 유튜버가 이재명의 사주를 가지고 또 갑니다. 그들이 하는 말 중에 조금씩 비슷한 걸 맞추니까 막 사람들이 흥분하겠죠.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지 그들의 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김승의 사망을 맡은 사람이
맞췄다 칩시다. 나이 먹었는데 언젠가 안 죽겠어요. 언젠가 죽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소 뒷다리를 쥐밟듯이 맞췄다 아니면 정확히 맞췄다 칩시다. 그런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려서 맞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현실은 돈벌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귀신을 점진 여종을 그들이 벌어오는 것을 그가 갖는 게 아니라 주인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은 다단계가 그렇게 옛날처럼 나쁘게 보이지 않지만 처음에 이 다단계가 네트워크에 들어왔을 때는 피라밋이라고 할 정도로 계속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창기에 먼저 시작하면 벌잖아요. 구조상. 근데 여기서 번 돈을 더 큰 다단계 가서 망하는 거예요. 더 큰 피라밋 가서 다 망하는 거예요. 주술한 사람도 일찍이 그런 일에 뛰어들어서 결국에는 큰 데까지 가서 여러 사람 망가뜨리는 거죠. 조이팔이라는 사람에 대한 것도 계속 드라마로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진짜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근데 제가 이렇게 그걸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 사람이 한 4조 원대, 5조 원대를 유사수신 사기를 했대는데 그 결국 폰지 사기 돌려막기였거든요. 그러면 그게 거기서 발생된 피해 금액이 4조라도 하더라도 그게 그냥 헛숫자라. 이 사람이 계속 이자 주고 이 사람 받으려고 또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받아야 될 돈이 5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사실 보면은 진짜 원금은 얼마일까? 그 양심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터입니다. 자기가 투자한 돈에서 계속 오고 해서 그걸 불려나가서 그걸 가지고 이게 우리가 진짜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그 평생 그것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고 지금도 그 피해대책위원회를 꾸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심지어 그걸 통해서 자살한 자기의 가족 때문에 더 한을 가지고 일평생 죽은 사람은 전 모르죠. 그 가짜로 장사 지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죽었다는 조이파를 지금 쳐사는 사람이 있대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냥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도자 바울팀의 눈에는 그 한 사람으로 보여요. 왜? 이 사람이 계속 쫓아와서 얘기하거든요. 오늘 제목을 찾은 것처럼 이 사람은 지극히 큰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의 구원의 길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에 대한 계획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을 복음을 전해야 될 일 때문에 우리를 여기 보낼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사흘을 기도한 거죠.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즉시 해결되는 거예요. 그냥 스위치 키면 선풍기 틀면 바로 바람 나오거든요. 우리에게 팀 구성과 만남의 축복, 기도 속에서 새로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9절 26절 읽었는데요. 복음 증거와 찬송을 두려워하는 사단의 영적 반응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19절로 20절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귀신들 점친 요정에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자기 수입이 끊어진 거예요.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결국엔 수익의 소망으로만 사는 사람이 오직 돈이에요. 돈. 네, 오직 돈. 돈 때문에 살아가요. 돈 때문에 출근하고 돈 때문에 결혼하고 돈 때문에 이혼하고 돈 때문에 먹고 돈 때문에 운동하고 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소설 제목, 드라마 제목, 영화 제목에 돈, 쩐의 전쟁, 말도 못하죠. 돈이 왜 하나님이 돈을 이 세상에 만들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감히 말하는데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은 돈을 만드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물교환의 불편함 때문에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은 화폐를 허락하셨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수익의 소망으로 사는 이 세상에서 자기 수익이 끊어지면 바로 고소고발 들어갑니다. 지금 한기총이라는 거.
한국기독총연합회 지금 회장 대리가 변호사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총회장 대리로 와갖고 평소에 짧은 임기 내에 끝내고 가야 되거든요. 안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냐면 월급 나오거든요. 이 불경기에 코로나 시대에 총회장 대리로 나오는 그 월급이 있어요. 그 사람 아니라고 항변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돈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한기총에 나오는 기금 중, 그 예산 중에 얼마를 있어야 가져가니까 그것도 막으려고 또 지금 또 재판을 거는 거예요. 한기총 그 임시회장으로 와 있는 그 사람의 그 임기를 이렇게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목사님들도 돈, 장로님들도 돈. 오늘 드디어 그 일 때문에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고 감옥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합니다. 이게 표현하면 좀 뭐한데, 일본 식민지가 되었을 때에 조선 사람인데 나 일본 사람이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로마 식민지 사람인데 로마 식민이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깊은 감옥과 그리고 그 감옥 안에 그냥 갇히고 있다는 발에 착고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쇠사슬 같은 걸로 채운 거죠. 그런데 그걸 차기 전에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쳐대는 거예요. 얼마큼 쳤느냐? 24년이니까 많이 친 후에 여기에 가뒀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뭐 부딪혀도 아픈데 심하게 맞은 이 바울. 근데 이미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잖아요. 근데 죽을 만큼 돌에도 맞아갔는데 뭐. 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다라는 그 이유를 가지고 항변하고 변명하고 논쟁하기보다는 그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깊은 감옥과 발에 착고를 찬 것이 중요한 영적인 체험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이상한 체험 말고 진짜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감옥에 들어온 이 바울과 이 신라 이 팀을 통한 진짜 하나님의 그 영원한 팀 구성의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오늘 성경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죄수들이 듣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교도소에 있는 죄인들은 들킨 죄인이고 밖에는 우리는 안 들킨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아주 크게 아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가서 그렇게 합니다. 우린 안 들킨 죄인이고 여러분들은 들킨 죄인이다. 그 뒤에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안 전하냐 웃기기만 하고 오니까 문제죠.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병을 일으켰어요. 사도행전 12장에 감옥에 갇혔는데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빠져나오는 그 응답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 36절 이하에 죽은 다비다 루다를 살렸단 말이죠. 바울은 마가다락방에 없었는데 동일한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거예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8절에 그 더베루스트라 지방에 갔을 때 안진병이 일으켰잖아요. 바울이 한 게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이 감옥에 똑같이 감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동일하게 체험한단 말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20장 9절에 보면 유도고란 죽은 청년을 살리는 바울의 이 전도 캠프가 우리가 이제 만날 일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도 다 감옥에 갇히면 다 풀어주냐? 우리도 다 안진병 일으키게 되느냐? 그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임했던 성령의 강림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성령으로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오늘 회복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26절에 보니까 갑자기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왜 큰 지진이 났느냐? 어떤 상황 속 믿음을 잃지 않는 하나의 은혜를 지속했던 이 바울과 실라. 그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 어떤 기도했겠어요? 내버려달라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길 원합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했겠죠.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성령이 강림하실 때 호련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짐작할 때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시간표 우리가 짐작하고 아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어느 날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봐야 될 것은 사망 권세로 역사하는 마귀의 실체입니다. 27절로 34절도 우리가 읽었는데요.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사단의 목적이 오늘 이 27절에 간수장에게 나타납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그 뒤에가 재밌잖아요. 칼을 빼어 자결합니다. 이 당시에 물론 뭐 법적으로 이런 죄인들을 놓치면 뭐 사형에 처한다는 뭐 그런 근거를 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군대 가서 빠따맞았다고 자살하면 다 자살해야죠.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적 문제로 이 눌려있던 사람들이 어떤 계기가 되어서 그게 팍 터져 나오면 사단이 확 역살하는데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난다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의 세력 곧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 그러잖아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이 왜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으냐. 날이 갈수록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뭐 아주 어렸을 때 죽음을 생각했는데 그걸 뭐 보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뭐 어머니 아버지 비롯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어요.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학교를 안 다닐 때였어요. 그랬는데 얻은 결론이 뭐냐?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린 마음에 얻은 결론은 죽으면 어둠이야. 죽으면 깜깜한 거야.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이제 여러 사람 의견을 종합해서 얻은 결과. 제가 어렸을 때는 똑똑한 선생님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죽음에 대해 결론을 내보니까 두려움이 엄습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자는 거하고 똑같겠구나.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애가 3일씩 막 잠을 안 자니까 뭐 어머니 아버지 걱정이 되는 거지. 병원 데리고 가니까 눈이 막 빨개가지고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성령이 강림할 때 뭐 비둘기같이 임한다 하니까 비둘기 눈이 빨가니까 눈이 빨개서 기도하라고 뭐 그래서 일부러 눈을 막 비비고 기도하는 할머니 있었다고. 죽음에 대한 이 사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것을 알려주는 것도 성경책 말고 결국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데 그 어렸을 때 저한테 누가 알려줬으면 제가 덜 헤맸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사막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마귀 사단이 역사하니까 여호와의 증인에 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전부 죽으면 어떡하지? 걱정되고 염려되는데 지옥 없대는데 뭐 세상에 이런 복음이 어딨어요. 그런 성경을 끄집어내잖아요. 봐라, 땅은 영원하다고 그랬지 성경 구절 여기저기서 몇 개 갖다 붙잡으면 희한한 말 되거든요. 그 신천지가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원숭이 똥구멍 새빨 같지? 새빨 가면 사과야. 사과 맛있지? 맛있으면 바나나인 걸? 이렇게 해서 백두산 뻗어내려 반도삼천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미혹되는 거예요.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나와 우리의 그 현장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죽으면 끝난다, 죽이면 끝난다. 뭐 엊그제도 보니까 70 넘은 남편님께서 아내 부부싸움하다 아내를 팼는데 죽었어요. 전화했대. 내가 아내를 죽였다고. 그 가봤더니 자기도 자해를 하고 그런 현장이어서 다행히 그분은 목숨을 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죠. 사단이 죽여버려라. 죽이고 나니까 마치 그 박한산 사건처럼 너도 죽어.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삼선 국회의원을 지낸 어느 국회의원이 죽은 시체로 발견됐어요. 건물에 뛰어내린 거예요, 이 사람. 뭔지는 모르죠, 그 사람이. 그러나 기뻐서 뛰어내리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끝나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억울했든지 뭐가 됐든지. 연이어 지금 계속 터지는 사건들의 그 배경을 우리가 진짜 복음의 눈으로 보고 그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죽어갈 사람들을 예방하는 그 일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자살 예방하는 것은 물론 한강다리에 다리에도 써놔야겠죠.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의 그 흑암을 결박하는 기도가 훨씬 더 영적으로 효과적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꼭 복잡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있는 거예요. 먼저 복음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개인이 복음화가 되어지고 내가 먼저 복음화가 되어지면 반드시 나의 현장이 복음화가 되어지는 현장화가 일어난단 말이죠. 내가 제자화가 되어져야 제자를 만나는 제자화의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에 그 사람들이 교회화가 되어지는, 이제 진짜 성전이 되어지는 움직이는 교회, 무형교회 맞죠? 그러나 교회는 무형교회가 있는가 하면 유형교회도 있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가 있으면 흩어지는 교회도 있는 거예요. 막 대부분 거품 놓은 사람들이 보면은 한 가지만 주장하더라고. 한 가지만 치우치는. 예를 들자면 11조는 이게 11조다 이게 결론 내리면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11조는 저거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어느 목사님 11조가 레위인 거라고 그래서 다 지겨갔는데요. 전부 희한한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저 사람은 교회를 크게 부흥 안 시켜줬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그 사람 교회 부흥 11조가 큰 단위가 되어지면 그거 감당하겠어요? 참 특이한 사람들 많다. 참 그렇게 안 된 게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계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린 다민족이라는 말을 쓰지만 하나님은 다민족이 아니고 다 한민족이라는 거 아니에요. 원래 출발이 한 사람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첫사람의 아담의 그걸 통해 들어온 범죄를 마지막 아담인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그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던 사실입니다. 오늘 결론은 이렇게 내고 싶어요. 오늘 결론은 35절로 40절로 결론을 잡았는데요. 결국에는 이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을 통해서 지금 이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현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생긴 걸 보고를 받으니까 상관들이라는 지금 얘기하면 교정국이 되겠죠. 이 간수장, 교도소장의 얘기를 듣고 교정국에서 이걸 보고를 받고 나서 그래? 그럼 이렇게 처리해. 현장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지금 복지부동 현장. 이제 대선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이 전부 줄서기하고 지금 눈치 보고 가만히 엎드려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진짜 한 번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공무원의 문을, 공무원 보고의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저희 창문을 통해서 늘 용산구청이 보이잖아요. 새벽에 올라올 때 늘 용산구청이 보이죠. 내려갈 때 보이죠. 용산구청 기도하죠. 하나님 저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정말 찾게 해달라고. 그 한 사람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 한 사람이 들어가야지 구청장이 나쁘고 그걸 떠나서 저기 기도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저희가 이 땅에서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 대 천국 시민권으로 보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의 우리를 무조건 잡아서 패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우리 그냥 내보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안 되겠는 걸 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제 이 교정당국자들의 캠프를 바울팅을 하는 거예요. 이때가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절대 복음 전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40절은 결론 중의 결론입니다. 루디아의 집이 미션홈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지교로 세워지며 나중에 빌립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루디아를 통해서 두아디라시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까지 연장되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좀 확인하고 가는데요. 오늘 이러저러한 현장에 있었던 일을 포럼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동역자들에게 이것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현장 포럼을 통해서 오늘 이 빌립보의 캠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포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교회의 빈 곳이라는, 빈 곳을 살리라는 그런 메시지를 붙잡고 김순례 장로께서 계속 기도했답니다. 그러다가 그러면 장춘의 이선 성교계의 빈 곳은 어딜까? 그러던 중에 그 소수의 사람들을,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겠다. 그래서 기도 중에 그렇다면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 사모를 도우는 것까지 기도가 연결되어지고 응답하는 그런 것을 포럼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성경 구절 하나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특별히 그 순재란 간호사에게 그렇게 하고, 때로는 자신의 진솔한 체험과 간증도 하고, 또 그랬다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더 나누면, 우리가 훈련 차원에서는 사모를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렇게 나누지만 그걸 너무 똑같이 적용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그 사람을 놓고 그 현장으로 기도하다 보면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기도 제목만 같이 나눠도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사람에게 어저께 준 말씀이지만 오늘 이 사람에게 이게 오늘의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좀 어저께 포럼을 같이 나눴어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느냐를 안다면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적용할 거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기도 속에서 찾아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시대에 정말 그렇게 우리가 오래 못 삽니다. 우리에게 팀 구성이라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는 성경에서의 답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삶에도 끝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팀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주신 언약 붙잡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